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양 예수. 유월절 양 예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양은 흠이 없는 것을 잡아야 했어요. 그처럼 이 말은 예수님은 흠도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는데. 또 그리고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의 불 가운데서 끌리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집의 죽음과 재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잘 보면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회개의 쓴 나물을 먹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저들이 쓴 나물을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 쓰다디 쓴 그런 아픔을 있을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유월절 행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피뿌림입니다.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리파에 이렇게 찍어서 자기 집에 문 임방 좌우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때 이 피가 막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아까운 피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우리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주의를 지키면서 유월절 양의 피 뿌린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피는 백성이라는 표시다. 백성이라는 표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다 불러서 지금 이제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문 인방과 좌우 문술지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게 람셋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인데 그날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이 고센 땅이라 칩시다고만. 요즘은 아파트지만 그때는 다 단독이잖아요, 그죠? 고센다 치면 여러분이 그날 밤에 지금 이제 양산 대로를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가면 한 가지 표식만 있어요. 그 표식이 뭘까요? 어느 집에는 피가 발려 있고 어느 집에는 피가 안 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고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애굽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표시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씨를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 집의 구조나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대문만 바라보면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면 문지방 인방에 좌우 문술지에 뭐가 발려 있어요? 피가 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 집에는 피뿌림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속함을 받은 천국 백성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백성과의 구별은 바로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렸느냐, 다시 말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백성과 죄 가운데서 정죄되고 멸망받는 사람과의 분별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국적이 필요한가요? 무슨 언어가 필요한가요?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 필요한가요? 피부 색깔이 끔타고 안 되고 희다고 되고 이런가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가 안 믿는가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귀의 백성인가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피는 어느 백성인가를 그날 밤에 구분해 주었다는 거죠. 합니다. 그 피는 구원의 표시이다. 구원의 표시이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죠? 문 인방과 좌우 문술지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랬잖아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제 날개를 펴고 애굽 전역을 이제 내려와서 비천한 자나 고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이제 심판의 칼을 들고 모든 첨난 장자들을 죽일 때에 온 애굽의 집집마다 여러분 시체가 없는 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집집마다 시체가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통곡의 소리를 사무치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집에는 아들이 죽었고
어떤 집에는 손자가 죽었고 사람이 죽을 것이 없는 집에는 하다못해 짐승의 초태생이 죽어서 집집마다 시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유월절 양의 피를 때문에 바른 집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 집은 안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죽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집에는 양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장남이 죽은 거예요. 그날 밤 구원받는 것은 뭐 기술이 좋거나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고 지혜롭거나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 살게 된 것이고, 죽은 애굽인들은 이 구속의 포시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뭐 애굽 사람이라 죽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그죠? 함락시킬 때에 모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모든 집에 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운 집만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몸 팔고 웃음 팔고 술 팔던 기생,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천한 라합의 집이었지만 그 약속의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기생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내가 믿으면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죄악의 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피 하나입니다. 양의 피. 그래서 저는 영어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패스 오버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을 딱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함 받았다, 지나갔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그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랬어요. 그날 밤에 저 내 아는 사람의 집이네. 저 사람 평소에 내한테 뇌물도 주고 잘했잖아.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 집의 임방 좌우 설주에 피만 보러 간 거예요. 피.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를 보시면, 이 말은 이 구원의 근거는 속죄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는 당신의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뿌려진 피는
우리가 바라보는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관점이 있는 거지 우리의 관점으로 피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특별한 증거도 없고 예수 믿어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 아들 피만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 피만 보시고 그 아들 뒤에 숨어있는 내 모습이 깡패 같고 사기꾼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의 피만 보았지 아들 뒤에 있는 내 모습은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쁜 놈들은 없을까요? 사기꾼은 없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선하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쓰레기라 해서 그날 밤에 죽었는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었으면 그 집에 장남은 죽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문제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있었으면 그 안에 장남은 살은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봐보세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깨끗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하니까 이렇게 살지. 만약에 이게 더럽다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그런데 현미경을 가져와서 손바닥을 딱 한번 봐보세요. 여기 벌레가 버글버글 막 기댕이 아이고 들어와요. 참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벌레 기댕기니 보이면 살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미경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를 통해 보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여러분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문 임방의 자설주에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어도 정말로 예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 피는 잘 보이도록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기 12장 22절에 다시 보면 우슬초를 묶어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문 임방과 자설주에 뿌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집안에 적으면 이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을 숨어서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피의 표시로
방 안에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유월절 양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수군 따위로 가릴 수 있는 곳에 숨어서 그 유월절 예식을 거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바깥 문 인방 좌우 설주에다가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핏뿌림을 발라놓은 거예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감추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문 인방에다가 갖다 발라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조금 있을 때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면 거기에 집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대개 남자 집사님들 혼자 있으면 기도하는데 여럿이 앉으면 기도 안 하고 막 밥 먹어버려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기도도 안 해? 이러면 아이고 뭐 쪽스럽게. 왜 쪽스러운가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 대문방에다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 속죄와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 앞에 떳떳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행정관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게 떳떳해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도 예수 믿는 게 당당해야 돼요.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기생나합이 성벽에다 붉은 줄을 들이울 때도 어때요? 누구나 쳐다보면 그 집에 줄이 내라는 게 보였어요. 이 십자가의 교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찾아야 돼요.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뜻은 대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되게 부끄러워해요. 마지막은 딱 이 피의 뿌림은 영원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킬 규례다. 너희들이 지킬 규례이다. 여러분 본문 출애기 12장 24절에 같이 한번 24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 유월절 규례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할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일 안 빠져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아이고 너 봉사 많이 했구나. 너 헌금 많이 했구나. 그래 너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 할까요? 그거는 천국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급의 기준이지. 천국의 기준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너 예수 피 믿니 안 믿니? 이것밖에 안 물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이유가,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피 믿기 때문에 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이거지. 내가 봉사 많이 했어요. 내 예수 몇십 년 믿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죽는 순간에도. 사람이 운명할 때 보면요, 악마의 세력인 흑암의 권세가요, 잡은 악령들이 와서 막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이 아프면 막 부모님 병원에 데려가. 저희 부모님 경우도 데려놓고 산소호흡기 꽂아놔버려. 그러니까 이 살아는 있는데 죽는 재미가 없어. 죽는 재미. 우리 장인어른이 치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죽을 때 그 한 일주일 사이에 이래 보면 저는 다 듣기도 하고 착 한번 보긴 했는데 막 불러요. 그래 죽은 사람들을 막 불러드려요. 누구야 오락해서 부르고 이래, 자기 우리 집 오라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불러드리는 거야. 그래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면 평생 딱 사라져버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요, 천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도 같이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전쟁터가 돼. 전쟁터. 죽음 직전에. 그런데 예수 피를 딱 붙잡고 있는 영혼은요, 악한 영이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악한 영도 끌고 가고 안 끌고 하나는 예수 피 하나밖에 안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마의 세력을 이기고요,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 예수 피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절기 가운데 최고 큰 절기가,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은 뭐예요? 설날. 그렇죠? 너희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구속의 교리를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무관심병에 걸려 살기 때문에 세례 예식하는데도 참여시켜보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해보고, 그래서 성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해야 돼요. 저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세례와 상관없이 전 교인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한다고 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교회법이 하나님 법보다 우선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제가 성찬에 참여시키면 다른 저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찔러대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물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먼저를 우리는 판단을 못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왜? 성찬은 구원받은 확신이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속죄의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속죄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가르칠 때 내가 제일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것은 6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래. 내 이맛방에다가 내 손등에다가 이 표를 삼으라. 손에다 표를 했다는 말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사람과 악수할 때 언제나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내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행위가 속죄의 피 영향 아래서 지혜지게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십자가의 피는 언제나 어디서나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한 외화집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판사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신나게 거리를 달리다가 그만 다른 사람 차를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수행경이 왔어요. 교통수행경한테 이 미국 판사의 아들이 뇌물을 줄 수도 없잖아요. 미국은 안 받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순경 아저씨,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판사인데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리하던 교통순경이 뭐라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판사면 판사지 당신이 교통법을 어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법원에 넘겨버렸어요.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갔더니 그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이 청년의 조바심이 싹 사라지며 가슴 와 우리 아버지네 하고 가슴을 쓸어내며 진정했어요. 왜요? 재판관이 저 아버지니까.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못 본 채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판사가 자기 아들 피고에게 이렇게 무슨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피고의 이름을 말하시오. 이러니까 아들이 당해가지고 아이 아버지 내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 아버지는 여기는 법정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어서 이름 대세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우아스러운 눈빛으로 그 호령하는 재판관 앞에서 덜덜 떨면서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피고의 주소를 말하세요. 상세하게 다 묻고 이제 조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판결문을 내리는데 판사가 이 아들에게 당신은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내린다고 벌금형을 100만 원 선포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10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이 실제 이야기 예화가 있었던 당시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아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100만 원 어디 있어? 아버지가 이제 판결을 마치고 재판관 옷을 다 벗어놓고 다시 이 아들이 엉엉 울고 있는 법정으로 왔어요. 그 준엄하게 재판한 아까는 달리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까이 와서 아들을 안고 위로합니다. 이 아들이 존인데 존 얼마나 놀랬나. 내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러면서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100만 원짜리 숯불을 한 장 꺼내주면서 야, 이 돈 가지고 가서 너 빨리 벌금 내. 여러분 이 재판관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의의 법도 살고 아버지 사랑도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가 없고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공의의 법도 살고 아버지 사랑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간다는 거예요. 피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우리 몸의 75%가 피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어느 양의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왜요?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은 어떤 세탁비누로도 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금덩어리로도 이 죄사함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흠없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방법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맙고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성만찬을 거행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고린도전 11장 25절 26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나의 떡과 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하고 바꿀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헌금 얼마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찬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네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성찬의식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우리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안 한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더 잘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것은 나의 부모님은 나를 놓기 위해서
나를 길러주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희생하면서 투자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부모 없이 됐는가요? 내가 비록 잘났던 못났던 나를 오늘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잘은 못해도 그래도 효도한다고 흉내 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가요? 그럼 살면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좋은 관계로만 살아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시집장가 가면 생일 선물하고 어버이날 되면 선물하고 어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또 여행도 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디 그리 하라고 적어놨는가요? 없어요.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왜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나를 오늘 이기까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쓰고 당신의 일생을 투자해서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 불어자식, 좀 심한 말로 뭐라고 그래? 경상사투리로 저 호로 자식이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어자식인가요? 좀 경상사투리로 호로자식인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만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인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 말은 그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그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뭐 어거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 안 하면 하 있단 말은 안 하면 우리말로 불효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가 있을 것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불효자식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나의 사명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찬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찬의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성찬의식을 할 때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사실 성찬의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키를 들고 하나님이 작년부터 2년 동안 흔들었어요. 근데 쭉쭉이는 어디로 가버려요? 자꾸 키 바깥으로 나가요.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키를 들고 우리를 흔들지 몰라요.
까불지 몰라요. 여러분, 날려 나가면 안 돼요. 한국 교회에 30%가 다 날라가 버렸대요. 쭉쭉이로. 평소에는 알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음에 어떤 또 키를 들고 우리를 흔들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 이런 거 경험해봐서 이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센 놈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막 키를 더 흔들면 우두두두두 또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안 날아가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 그 피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안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찬예식을 오늘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내가 행하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불효자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효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구속의 원리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파고가 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 예수 피를 붙잡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